오늘 요한복음이죠. 드디어 요한복음 말씀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오늘 1절로 10절 사실은 요한복음 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중독을 이긴다. 은혜가 중독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2년째인 주부가 한 인터넷 다음 카페죠. 그 중독 회복이라는 그곳에 상담을 요청해 왔다는 거예요.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이 포커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몇십만 원을 그렇게 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들릴 거 아니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남편이 출근만 하면 이제는 설거지도 미룬 채 심지어 밥도 굶어가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그 게임에 몰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려 7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요, 현금 서비스와 또 빌린 돈을 합쳐서 무려 1,000만 원가량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시력, 허리, 위장 장애까지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5개 정도 피웠었는데 어느새 한갑까지 그 이상으로 피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때마다 잃은 돈이 생각이 나니까 또다시 하게 되고 또다시 하게 되고. 그럼 그때 그녀의 모습을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끝내 내일이 올까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한인 중독증 회복선교센터에 올린 나의 회복기도라는 그런 기도이거든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못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즘 게임 중독 생활로 인해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매일 밤새거나 아니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하다가 잠이 듭니다. 주님, 이런 생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주님에게서 제가 멀어질까봐,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게임에 정신이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심한 고통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부디 저를 이 중독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본인들은 벗어나고 싶어 한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엇인가가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놓아주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독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부류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중독이에요. 강한 집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집착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치료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강한 집착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베데스다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에 중독된 사람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베이트, 바이트, 베트라고 하는 집이란 단어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란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사랑의 집, 뭐 긍휼의 집, 그런 자비의 집, 이런
연못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연못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베데스다가 그 연못이 유명해졌는가? 그것은 그 연못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바로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간에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병에 걸려본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원에 왜 환자분들이, 병자분들이 많이 몰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용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은 뭔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0.1%만 보여줘도, 그것만 들려줘도요,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베데스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병자가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그분들은 그곳에 뭐하고요? 상주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그 물을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주하는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다.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병령이 등장하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시각장애인이래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래요. 또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혈기 마른 사람은 원어적으로 보면 몸에 마비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도태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설령 그들이 간다 하더라도 가는 도중에 벌써 끝나버리고 말겠죠. 아니, 어떻게 그들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만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죠, 이제. 그리고 그 베데스다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다른 방도를 찾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아요. 아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집착이죠. 그 집착이 베데스다에 중독되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도 없어요. 그 베데스다에 몇 년 머물렀느냐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 38년 된 병자, 그게 그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기대를 가지고 처음 그곳에 갔었을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는 배신과 또 쓰라림과 절망을 겪게 되었겠죠. 이번만큼은 자신의 차례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속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줄 선 대로 간다면 그분에게는 벌써 차례가 오도 남았겠죠. 내가 이번엔 당신을 꼭 먼저 들여보내주겠다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누구도 그 베데스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놀랍잖아요. 그렇게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반지만 보게 되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탐심이 올라옵니다. 욕심이 올라와서 자기도 그 반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반지의 제왕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가까이 가는 순간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생은 베데스다와 함께 흘러가게 된 거죠. 무려 38년. 더 이상 그는요, 소망도 기대도 잃어버린 그냥 베데스다 속에 중독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의 인생은 베데스다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포커스를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베데스다는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 모두가 추구하고 하는 재물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일 수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오직 성공,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운동에 중독되어진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명예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간질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의 정신분석학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셨고 또 강사며 저술가인 로렌스 프리드만 박사가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TV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적인 대중전달 매체인 이 TV는 음성 전달 매체보다 훨씬 더 중독적이고 강하게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TV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는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으로 만들어 고립시켜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실물이 아닌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또 주입시키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 함양을 저해시키고 퇴보시키게 된다는 거죠. 사고 기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TV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리드만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마약 남용 세대라고 칭하고 있는 세대, 그 세대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 TV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람들은 학교에서 보낸 평균 1800시간을 훨씬 웃도는 약 15,000시간을 TV 앞에서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보세요. TV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중독은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에게 있던 주님의 자리를 하나하나 치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주님이 잊혀져 가고 그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선이요, 그 시선이 고정되어진 것이 그를 중독으로 가게 이끌어 간 것이죠. 바로 그 앞에
베데스다가 보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있잖아요. 날마다 그 연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런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못의 자신도 풍덩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그리고 나음을 잊게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달콤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누가 너를 들어서 베데스다에다가 넣어줄 거야 라고 달콤한 말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와에게 뱀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너무 달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모으자는 거죠. 조금만 더 돈을 추구하자는 거죠. 조금만 더 앞만 보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거죠. 그렇게 다 이루어 놓고 나서, 다 해놓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 된다, 선교해도 된다고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학생 때는 공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 기간은 교회에 안 나가도 돼. 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순간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당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죠. 그녀가 왜 그렇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겠어요?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녀를 통하여 그녀는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그녀는 남자들로 채워버린 거죠. 그것이 그녀의 베데스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녀 나름대로 돈 많은 남편도 가져봤겠죠. 그게 아니다 싶어서 자상한 남편도 가져봤겠죠. 또 명예를 가진 남편도 가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건강한 남편도 가져봤겠죠.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한 남편도 가져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채워집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남편과 동거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결국 중독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 또 시각장애인,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을 왜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말하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었음을 보라고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죄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모른 채 죄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그 모든 중독에서, 죄의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베데스다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해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해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해답.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해답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왜요?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중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인표 봐요. 차인표 아시죠? 시상식에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50평생을 살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우습지만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저는 이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중독은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중독은 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 중독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마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물으신 거 아닙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죄짐을 대신 져줄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묵상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냐는 거죠. 하늘보다 영광을 다 버리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겠다고 오셨냐는 거죠.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1988년에 기독교 대학 수련회 때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대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답이 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에겐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만 주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가 자꾸만 뭘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위의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야, 그리고 나서 행함으로 나가야 그곳에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로움, 자기 정당화, 자기 공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죠.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38년 된 병자, 그에게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삭개오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다 그들은 하나같이 죄에 중독되어져 있었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죄 가운데 중독되어 살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의 중독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나누며 살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지닌 자답게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가 이제 지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죄 가운데 중독되어져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그 모든 베데스다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닌 자로 이 추석 명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죄 가운데 묶여있는 불쌍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한 주간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행복한 명절, 은혜로 베데스다 중독을 이기는 승리의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마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데스다 중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끌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 베데스다 중독처럼 죄의 중독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